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 이러다 영원 묵은 신천 신지 평화의 나라 그곳이 우리 살고 잠번양이라 들리네 소리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익은 열매 추수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성에서 주님께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가신 흰돌을 들고 대환란 면제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케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영생복락 함께 누리자 아멘. 예,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승리하고 가나안 정탐까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40장 또 민수기 1장에서 13장에 보면요. 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르비딤 무리바 생수부터 가나안 정탐까지 내용이 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모형적인 진리인데 그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대로 지금 접목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 이제 원망하고 할 때 그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왔어요. 그게 이름을 뭐라고요? 무리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건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무슨 이제 깃발을 세웁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 즉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이 아말렉 군대와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하였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율례와 법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율법이 선포되는 거죠. 613가지의 율법이 이제 선포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잘 확인해보라. 그래서 12명을 보내는데 나와서 보고를 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6절 33절 불평하고 그러한 보고를 하고 10명은 14장 6절에서 7절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건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해 나가는데 한 단계 한 단락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때 기적으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광야 과정에서 이런 축복 과정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살다가 큰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실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실망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빛과 진리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깨닫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체험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체험되는 풍성한 은총을 상징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물 종류잖아요. 물은 다 성령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얘기한다.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을 하면요.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정말 성인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막 불타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무리바 생수 경험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할 때 이거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래 살던 데서 거처를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여자가 또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데는 말려도 안 돼요. 왜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리바 생수 경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리바 생수 경험이 된 거죠. 예? 성장론이 딱딱딱 짚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통과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리바 생수 경험이라는 이 은총이 주어지니까 제가 오전 예배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저한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그 말씀은 안 잃어버린다고. 어떤 거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예.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육신에 뭐가 따르리라? 고난이 따르리라. 그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지. 지금 같으면은, 지금 만약에 올라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다 내려놓고 말이죠. 예? 안 가죠. 그만큼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 강력한 경험이다라는 거죠. 사람 자체의 모든 삶의 본질을 완전 바꿔놓는 그런 은총이라니까요. 여기.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 여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죠. 예. 여기. 이 경험을 해야만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경험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갈증에 시달렸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데에 물을 그렇게 한 컵으로 쫙 마시니까 얼마나 그 물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순간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육적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과 여러 가지 고통 또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철저히 순종하면서 충성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엄청나게 나고요. 이럴 때 되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신광야에서 이런 육적인 축복에 젖어서 살다가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보통 강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합니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은 일생 동안 신광야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런 환란이 와도 그냥 환란이 또 잠잠해지면 또 원위치로 또 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위치로 가는 그 성도들은 이 신광에서 평생 있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몇 층천이요? 1층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요? 이런 환란이 오면 영적으로 전환이복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다음 단계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이 끝나면 또 원위치로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거의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은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요,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용감하게 떨쳐버리죠. 그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려고 뭐 하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충격을 받고 뭐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결단하고 돌아서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또 조금 있다가 제자리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은혜 조금 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체험은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뭐예요?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와 같이 루비딘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된 성도들은 비로소 어디로 들어간다예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래 보이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 철로 역정에서는 참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보시죠. 자, 루비딘 무리바 생수 체험은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육정부 옆에 있는 들길을 지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세지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세지를 만나는 체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도를 만난 세지는 도덕천에 사는 시범에게 가서 등짐을 벗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독도는 자기 등에 지고 있는 이 등짐을 빨리 벗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던 그 전도가 가르쳐 준 길을 벗어나서 시내산 아랫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랫길을 통과하여 도덕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등짐이 더 무거워지고 또 시내산 위에서 타오르는 불이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면서 쩔쩔맬 때에 기독도는 다시 전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전도는 누구냐면요. 여기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만난다는 거죠. 첫 번째 전도 만나죠. 그러면은 요 이제 들길을 가다가 이제 세지를 만나는데 요 세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육정부 옆길로 가게 되는 거죠. 육정부 옆길은요, 그 육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다가 이제 자기 등에 있는 그 등짐이 더 점점 무거워지니까 다시 전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는 딴 길로 가게 된 경우를 자기가 뉘우치고 전도가 가르쳐주는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하여 정진하게 된다라는. 자, 여기서 이 세지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그 세상 지혜는 막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한 그런 지혜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도덕에 대한 지혜, 즉 하나님 뜻대로 막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도덕적으로 막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도 다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막 밥도 한 끼만 먹게 되면 한 끼 이상 안 먹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예. 그리고 세지와 만남은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인간적 지혜와 등짐을 지고 가는 기독도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건 열매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의 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은혜 받고 이제 말이죠. 이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면요. 그때 당시의 마음은 어떠냐면 성인들의 관계를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긴 그 마음의 힘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루비딘 무리바 생수 그 경험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다가 보니까 기독도가 막 등짐이 무거워지고 쩔쩔매고 땀이 뻘뻘 흐르고 이 시내산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다. 그거는 뭐죠? 요 두 번째 연단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요 과정을 통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님이 철저히 경험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너가 어렵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지를 보면 율법적이거나 내지는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율례와 법들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세지 만남이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모형적 진리에서는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이고 철로 역정에서는 요 과정을 세지의 만남이다 이 뜻인데 요 세지의 만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한번 허락하시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생활을 훈련을 하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면 철저히 시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이 경험은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는 입신하는 체험이나 어떤 분은 꿈이나 환상, 또 신비로운 능력이나 내지는 어떤 그 풀시험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크게 깨닫고요. 또 교육자나 선교사, 자선사업가 또는 수도자 이런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핵심 진리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아주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오는 게 뭡니까?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그것은 성도들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마시는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결단한 바를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악령들이 공격해오면 그 선한 싸움을 막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아말렉 군대들과의 싸움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도 이 재성과 종료 내지는 마귀에게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악령들은요. 이 성도들의 생활 환경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배후에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고 또 범죄하도록 유혹을 많이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못 지켰을 때에 정죄도 많이 해요. 너 그렇게 해도 음란해서 너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일꾼 되겠냐? 그리고 굉장히 정죄를 많이 당하는 거죠. 이때. 왜 그러냐면 실패한 만큼 정죄를 당합니다. 나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다 이게 뭐예요? 정죄를 받는 거죠. 해서 아말렉 군대와 즉 마귀들의 역사를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생을 하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핍박과 멸시를 받고 배신과 정상모험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불화,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고요. 등등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령과 육체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세요? 죄성과 정욕을 자극을 받으면서 범죄하는 일이 쉬운 환경이 생기고 거기에 막 걸려 넘어지면서 화를 내고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걸 자충우돌 하면서 이제 경험을 시킨다. 이래 보셔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성인들같이 순결하게 살고 싶어.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여기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자충우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뭔 포스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막 사진 뭐 웬 여자들이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전에는 별로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 경험을 하면서 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요. 그걸 봄으로써 안에서 자극을 시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막 자극이 되어가지고 음란한 것도 생기고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남이 나한테 억울한 일 하게 하고 또 좀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요. 그다음에 혈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신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겠죠? 지금도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로우세요? 저기 뒤에 분은 안 괴로우신가 보다. 와 대단하시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안 괴로우세요? 네. 엄청 괴롭죠. 그런데 그 괴로운 것 자체는 문제보다도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음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포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는 훈련을 여기서 계속 반복하면서 시키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기에 연약하고 아주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유명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배후에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고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이제 그 마귀가 역사하여서 생기는 환경들, 그렇죠? 질병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신학교 가는 분들은요, 보통 요 과정을 많이 통과하거든요. 수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도에 들어가는 결단을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수도에 들어가서 수련받고 할 때에 요 과정을 보통 훈련을 받습니다. 수련 받을 때. 네. 그래서 수련이 끝나면 여원이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차곡차곡 그 훈련을 통하여 하면서 또 신의 산 하나님 강림 경험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 수도자가 이 길을 간다면요. 그러면 이런 극악한 경험과 그걸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이런 큰 신의 산 하나님 강림 율법 선포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수도자로서의 자리를 굳혀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학교 갈 때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하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신학교 갈 때 그 경험, 이 르비딤 무리바 경험을 하게 되죠? 르비딤 무리바 경험이 1번이에요. 신학교 가는 게 1번이에요. 경험이 1번이죠. 왜? 경험을 하면서 신학교 갈 수 있는 결단이 되니까. 그래서 생수 경험이 1번, 결단이 2번. 그래서 학교로 가는 거죠. 이제 사명의 길을 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 르비딤에서 다음 단계가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니까 여기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극심하게 고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은 보통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럴 때 그때 뭐 굉장했죠. 예, 거의 뭐 예. 진짜 뭐 지금은 부자예요. 지금은 여태 비하면 지금 엄청 부자죠. 제가. 네. 그만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다른 거 뭐 연단할 게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예, 싱글이고 하니까. 또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계획하는 일마다 만약 이 계획하는 일이 남녀간의 애정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고 약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 과정에 들어갔어요. 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요 과정에 들어가면 그 결혼이 파혼 내지는 안 돼요. 왜 그러나 하면 안 되겠거든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하거든요.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배신도 당하고 중상모함도 당하고. 예. 가정불화는 뭘까요? 뭐 부인과 남편의 관계겠죠. 그래서 뭐 이혼하자 도장 찍자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도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고요. 굉장히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다양함 속에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죄악성으로 보면 7가지 죄악성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경험을 시키시는 거죠. 어떤 때는 교만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한 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계속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계속 도래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또 교만했네. 말 속에 또 교만이 나간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양심의 빛이 굉장히 밝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속에 교만한 것이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지금 밝아져 있고 또 남을 무시하는 게 그냥 자기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거짓말하면 아플싸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질투성, 막 질투가 나오는 거죠. 질투. 여러분, 이 죄악성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내 질투 안 해야지. 그러면 질투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질투가 그냥 대상이, 내가 질투의 대상이고 환경이고 하면 질투가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그것을 발견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기독도가 시내산 아래길에서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시내산은 무엇이 나온 것이에요? 율법이 나온 것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안 되는 것이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예. 애정과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은요, 친구한테 깡그리 뭐 당합니까? 배신당해요. 오해 많이 받게 돼요. 네. 혈육 간의 애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한테 늘 왕따 당해요. 혈육 간의 애정은.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육 간의 애정을 끊으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사람이 강한 성향이 있어요. 혈육 간의 애정이 강한 성향이 있고, 친구 간에 대한 애정이 강한 성향이 있고, 이 욕망에도 그 성향이 더 있겠죠. 어떤 분은 좀 유난스럽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향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더 낮추고 더 낮추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있던 내용이 있죠. 또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악성은 태만성이 강하고 욕망은 잠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분 계셔요. 죄악성은 태만성이 너무 강해요. 너무 태만성 강한데요. 심하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태만성 강하니까. 그 이분도 이제 이 공부한 게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태만성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많이 자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 또 그 성품은 이제 죄성에 따라서 성품은 이제 태만성이 강하고, 또 열매 있잖아요. 열매는 그 정직해요. 아주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막 불의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불의한 거 보면 막 찔러대는 거야. 막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난리 났어요. 왜냐면 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비판하는 걸로 많이 나가버리는 거라. 그거를 이런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자꾸 다듬고 실표의식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어서 그 정직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정직 지파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예. 그래서 애정과 욕망의 내용도 그 애정과 욕망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연단은 세게 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얕게 오기도 하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마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기 합당한 생활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 기간은요, 보통 보편적으로 평신도적인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6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목회자 이런 사명의 길을 가는 분들은 보통 4년에서 5년, 수도회 같은 데 들어가기로 이렇게 결단한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씩 그 성향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연단을 통과시키는 그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연단을 이런 형태로 통과시키는가? 바로 여기 1번, 2번.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뭐예요?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아주 구정물통에 있는 머리, 콩나물 머리,
뭐 생선머리 이런 거 뼈가지 다 올라오도록 더러운 거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속이 뭔 통이 같아요? 예, 구정물통, 똥통, 뭐 별소리 다 나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느냐? 누가 지금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끈다. 이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방법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그런 사건이 오면 해결도 하고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남의 손해를 좀 끼치고 이런 일로 이제 왔다면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요 그것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런 자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모든 환경을 대처해 나가려고 그러면 더 지게 만들어 버려요. 더 져버리고 더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더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게 만들어 버려요. 더 고통이 가중돼야 안 돼요. 가중되는 것이 기독도가 등짐이 점점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또 고통스러운 그 자체는 신의 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과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에 지고 그게 바로 뭐죠?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실패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번처럼 돼야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죠. 수많은 실패와 쓰라림을 맛보면서 종욕을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마음과 행실이 참질적으로 정결케 되면서 가는 과정이다 하면서 또 무엇이 단련이 됩니까? 의지가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단련받으며 진덕명화의 길로 나가게 되고요. 또 진덕명화의 길을 걸으면서 외적인 행실 가운데 뭐가 진보됩니까? 덕이 진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빛이 밝아지게 된다. 여기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진덕명화 밝은 명자잖아요. 그렇죠? 예. 덕이 진보된다 이런 뜻이죠. 덕이 진보된다. 이 두 번째 통과하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생활은요 두 번째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면적인 생활은 안 돼요. 그 내면 안에까지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철로역정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도가 신에서 나르기를 가는 과정에 땀을 뻘뻘 흘리고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땀을 뻘뻘 흘리고 등짐 무거워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애정과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죠. 또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게 느껴진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를 만남이 여호와 니시 경험이 되는 거죠. 또 8단 진복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이 뭘까요? 바로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온갖 애정과 욕망이 죄성이 결점이 막 그냥 부도감이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더 이상한 표현을 쓰고 다니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실패의식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십자가의 요한 성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요, 요 과정을 무슨 밤이라 그래요? 감성의 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 두 번째 연단 과정과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이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 영혼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메마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은 애정과 욕망에 또 죄성에 지배받은 것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해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은 어디를 이제 목적을 두고 나갑니까?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모든 감각적인 기능을 끊도록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뭐 그런 뭐 이상한 그런 얘기들 뭐 드라마도 또 오징어 게임 뭐 그런 거가요. 다 이 정욕의 오간이라고 하잖아요. 감각 5가지 오간. 그걸 다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정욕은 세력을 보면 이게 지옥의 세력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즐기고 그런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추구할 때는 영혼이 뭐 거의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참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너무 마음 아프죠. 영혼이 그렇게 하면서 파괴되어져 나가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요한 성자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 중에 좀 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체험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요한 성자께서는 이런 경험을 푸대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대접. 여러분 푸대접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푸대접 의미 모르시겠어요? 어떠세요? 졸리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푸대접이 뭘까요? 푸대접은 막 죄성과 종욕 때문에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하는 그럴 때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너무 연약한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렵잖아요. 그때 반짝하면 환상도 보여주고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도 하나 톡 떨어지게 해주시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도 좀 풀어주고 그런 걸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사탕 하나 먹고 애들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푸대접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요한 성자가. 왜 그러냐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달램이 없이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당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게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겠죠. 그러나 요한 성자 같은 분은 이 과정을 금방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기 감성의 밤이라고.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 과정은. 이분은 여기서 강력하게 다루는 거죠. 세 번째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전체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 여호와 니시 체험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한 후에 모세가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 내용인데, 요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경험은 극심한 시험 풍파를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뭐가 돼요? 자기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 예. 자아 포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는 뭐가 나올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게 되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적인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그렇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평강이 막
확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원이시 경험을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막 경험이 매일매일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던 것이 싹 점점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고, 꼬여있던 거 풀리게 되고요. 매여있던 게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게 되고요. 또 경제 문제도 회복되고요. 인간관계 묶여있는 것도 다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도록 이제 영원이시 체험이 진행된다 이래 되는 거죠. 이 영원이시 체험은. 왜 그러냐면 이 체험은 승리의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체험이니까 내 환경 전체가 믿음으로 이제 승리의 그런 모든 표적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니시의 이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게 됩니까? 시내산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모세가 제득이 겸비한 사람을 택하여서 누구를 세웁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딱 세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이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시험 풍파들이 잠잠해지고 또 철저하게 양심과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은 약 한 4에서 5개월 정도 내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체험이요, 시간 걸리는 시간이요. 예. 그러니 굉장한 은총의 시간을 보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여호와 니시. 자, 이 기독도는 이 여호와 니시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큰 시내산 아랫길에서 번민과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도를 다시 만나서 책망을 받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즉 악령들의 그 활동이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은총으로 또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여호와 니시는 뭘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연단을, 두 번째 전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여호와 니시는 두 번째 전도 만나는 것과 일치하다 이런 뜻이고, 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철로 역정에서는 기독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산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요 경험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진리 정돈하는 입장에서 신학교 가면 여기다 시험 나올 문제입니다. 시험. 이렇게 시험을 한번 쳐볼까요, 우리도? 아주 재밌게 시험.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르비딤 무리 생수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과 철로 역정과 여기 8단지목 요 세 단계를 모형적 진리에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철로 역정에서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놓고 여기다 딱 찍게 만드는 거죠. 세지 만남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 재밌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요,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후에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해나가다가 침체되고 약해졌을 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또 한번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험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서 무슨 입장이라고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명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뜨겁게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또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빨간 글씨 여기. 네. 요 과정을 체험하는 즉 통과하는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신비적인 체험. 그 신비 체험 중에 영적 체험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요 신해산 하나님 강림 사건. 그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을 이제 보시면 변화산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고 또 스딘보르구 같은 분이고 이제 이제 영적 체험을 특별히 하는 분들은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뭐예요?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신하는 경우.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베드로와 그 세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분들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 변화산 체험. 이 변화산 체험 여기가 이제 이 하나님 강림 사건인데요. 여러분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저분 메시아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게 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뭐죠? 아, 이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그것과 같이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난 성도는 결국 제 문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반드시 십자가가 아니면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버리는 그런 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해산 하나님 강림 사건부터. 그래서 요 철로 역정에서는요. 신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은 조본문을 통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본문. 예. 그래서 기독교가 인자의 도움으로 조본문을 통과합니다. 요 조본문을 통과할 때 조본문에 들어갈 때 바알세불 화살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알세불 화살 맞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마빈포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심장병이 30분 동안 심장이 멎어가지고 30분 동안 죽어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바알세불 화살을 맞으면서 조본문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심장이 30분 동안 멎었으면 될까요? 가는 거죠. 근데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경험을 이제 큰 은총을 베푸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잖아요. 이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체험한 후에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그 복음 진리가 풍성하게 깨달아지고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선명해지는 거죠. 뭐 종교개혁자 같은 이분들은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즉 철로 역정 조본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뭐 하게 돼요?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또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과정은 복음주의적인 지식이나 이런 성경에 대한 중요한 사상들이 정리되는 하고 또 체계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요 과정은 요 철로 역정에서는 효시의 집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돼요. 누가요? 기독교가. 그러면 요 효시의 집을 통과하는 요 효시의 집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요 효자는 가르칠 효자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방이 7개 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7개의 방을 다니면서 방마다 주는 교훈을 다 받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방에 가서 보면은 철롱성에 갇혀 있는 그 가라지가 되어진 그 교훈을 거기서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또 효시의 집은 가르칠 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확 무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때 이걸 강력하게 무장을 해서 잘 가야 되냐면 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요 과정에서 가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탄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여기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지안, 이 지식으로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분별이 되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라니까요. 알아서들 하게. 나한테 막 고통스럽게 했고 괴롭게 했죠.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나한테 괴롭게 했죠. 그러면 그 괴롭게 한 거를 그냥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그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한 그거는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요? 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어서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 효시의 집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는 좁은 문을 떠난 기독도는요,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효시의 인도로 7개의 방을 통과하면서 7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후에 또다시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정돈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개개인의 사명이나 봉사, 필요한 은사와 그 복음 진리가 공급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그 시간은 몇 주일 또는 1에서 2개월 정도의 계속적으로 풍성한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여기를 제가 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때를 대비하여 이때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무장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여기서 곁길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많이 주시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주시는 거와 이 자아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주시는 거는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요. 깨달아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류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교단을 만들어 놓고 교주노를 달 만큼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에 그런 걸 잘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그런데 빠지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무장시켜서 다음 단계 넘겨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자, 이제 6번째로 보시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선포를 끝난 후에 이제 쭉 이제 또 진행하여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나 또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이 과정을 풍성하게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합일되는 그러한 체험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것은 천국을 한번 갔다 왔다 이래 봐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우리에게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12명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은 직접 천국에 입신을 하고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고 소수다 이래 보셔야 되고요. 다른 모든 이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복음 진리가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꿀송이 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체험하면서 가는 분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분류는 직접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이제 체험하고 오는 것처럼 천국을 직접 이제 가는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게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정탐 경험에서.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가나안 정탐 과정은 바로 일시적인 생명의 내주 합일 경험을 가르쳐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이 일시적으로 하면 경험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의 영에 성도의 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과 또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은 동시적이며 순간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론 공부하기 처음에 이 성장론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 또한 경험이에요? 경험이지 않으세요? 아, 경험이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 경험은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한번 합일되는 그런 잠시 일어나는 사건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또 정화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아직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60만 명 중에 12명만 가나안 땅 정탐 갔다가 온 것처럼 많은 성도들 중에 소수의 성도들만 가나안 정탐, 즉 생명이 일시적인 적으로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이때 주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합일되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몇 주 정도이면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는 죄의 법칙이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몸 안에 약간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이 감각적으로 조금 경험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탐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일시적으로 내주한다 그랬어요. 그럼 일시적이면 영원입니까? 잠깐입니까?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잠깐 경험함으로 영구적으로 내주하신 그 이긴 자들처럼 그런 감각은 경험할 수 없다. 이래 보시고요. 자, 이제 요 경험을, 이 가나안 정탐 경험을 철로역 쪽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기독도는 효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좁은 골목을 통과한 후에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지고 있는 무겁게 느껴진 등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는요? 기독도는. 그래서 성도들이 효시의 집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 하다가 시온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면 가정에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순간에 등짐이 떨어진 것을 이제 느낀 거죠. 기독도가. 이것은 성도들의 영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난다. 자,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 경험은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덩짐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그 체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무슨 죄가 없어진다요? 예, 그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경험이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3차 연단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7장 경험에서 많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죄로 가지고 하나 고통스러워할 때 결국 발견한 게 뭐예요? 원죄를 발견한 거거든요. 아,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 곳이구나. 그걸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죄를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머린 케로도스 미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미군 목사님은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하신 과정을 거기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 니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 경험, 휴시에즈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키로도스 목사님은 휴시집을 통과한 후에 갑자기 신병병을 막 통해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내용이 그 책에 약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어내셨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성 생활로 하는 책을 그리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 책을 이분이 발간해냅니다. 그 책 중에 이제 47에서 48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케로도스 목사님은 네,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또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그랬을 때에 이 케로도스 목사님께서 예, 주님 저에게 언제나 불순한 욕망이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 버리겠느냐? 그랬을 때 이 케로도스 목사님이 네, 주님 영원히 참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그 속에서 제가 그렇게 맨날 그때 갑자기 어떤 무거운 것이 탁 떠난 듯이 안개가 이렇게 싹 그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래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틀림없이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이에요? 여호와 니시 아니고 무슨 경험? 여기 가나안 정탐 경험. 가나안 정탐 경험.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좁은 문 통과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탐 경험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경험한 걸 거기다 잘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 11절을 드리고 축도를 받는 것이 여호와 니시 경험입니다. 이 성장론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의 소생으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는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요 경험을 이제 이 약속은 칭의 경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 사건, 즉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이제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탐, 즉 십자가의 언덕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슬레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메슬레 목사님은 이분은 뭐 경건주의 하면 아주 웨슬레 목사님 뺄 수가 없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경건주의를 강조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살은 분이에요. 그래서 메도디스트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메도디스트. 법칙주의 이런 단어의 그 단어의 뜻이 법칙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고 경건 생활을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이제 분 중에 한 분이고 이제 그러한 분이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갈 때에 루비디 무리바 생수를 경험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선교사로부터 출발할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도착해서는 아주 거칠고 자유분방한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그런 이제 법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은 크게 이제 반발하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런 그 철저한 그 성모일가 같은 걸 들이대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거?
못 지키지.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모일가를 지키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좀 훈련을 하면서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상황을 조금 마음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철저한 규칙주의적인 사람,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소피아 합키라는 사람을 이제 그 여인과 연애를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이분이 정상모험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서게 돼요? 법정에 가서까지 서죠. 자, 이 법정에 가서까지 서는 그 웨슬리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아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자아가 참 자존심이 있는 대로 깨어지는 거죠. 그런 법정에 갈 일은 평생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자 문제로 법정에 가서 섰으니 이 창피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를 통과시킨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통과시킨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2년 4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기간 동안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즉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또 1738년 3월 5일 피터 블러를 만나 영적인 도움을 얻을 때가 여호와 니시 경험. 또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올드스케이트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올드스케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복음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은 바로 이 올드스케이트 경험은 요한 웨슬리에게 좁은 문 통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좁은 문 통과, 여기. 이 좁은 문 통과는 웨슬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올드스케이트 여기. 어디 작은 집회를 참석했나면 여기 조그마한 교회.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다 내려앉은 거죠. 또 복음 진리를 깨닫는 단계가 여기 어디입니까? 율법이 선포되는 거죠. 또 초기 성화를 얘기해서 이분은요, 이 가나안 정탐을 초기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새벽 집회 경건 시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제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라비안 이제 그 교도들을 통하여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체험을 초기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초기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생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진행할 때에 시내산 하나님 강림, 또 율법도 선포되고 가나안 정탐도 하는, 요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시험이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 선교 가서, 선교가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혹독하게 이 두 번째 연단을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두 번째부터 이게 가나안 정탐까지 시켜주시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게요.